사사 시대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울 왕이 등장할 때까지 대개 350년 혹은 400년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왕과 지난 시간에는 그 왕이 없었던, 왕을 선출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새롭게 조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렸는데 사사와 왕과 다른 게 뭔가요? 왕은 그 아들 이렇게 대를 이어가서 끊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사는 이제 한 사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아들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와 사사 그 사이에 이렇게 공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표를 좀 뒤에 있는 도표, 사사들 14명이 있는 도표가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거기에 보면은 1번서부터 14번까지 쭉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거의 350년 400년 기간 동안이라면은 14명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그렇지만은 이 대를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14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들의 그 출현 배경, 사사들이 왜 등장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죠. 그렇죠? 항상 가나안 족속들과 크고 작은 그런 전쟁과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평화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 강하지 못할 때에는 호시탐탐 그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자적인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간단한 좀 우스운 대답 같지만은 사사가 왜 등장했느냐? 왕이 없으니까 사사가 등장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 사사는 그 여러 가지 그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그 침범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해 주시려고 사사들을 보내신 것이다.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쫓아내지 못한 이유들을 한번 한 세 가지로 간추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에 남겨두셨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항상 그 옆에 그 유혹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이 전혀 없으면은 우상을 섬기지 않을 텐데, 항상 그들 안에 죄를 질 만한 그 같은 요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게 하셨다. 사사기서 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이렇게
섞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완전히 없으면은 죄를 지을 만한 그런 그 틈이 없었을 텐데 항상 저들을 시험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죄악,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악들이 그냥 싹 없어지면 좋겠는데 왜 악들을 하나님께서 두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들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왜 쫓아내지 못했냐면은 쫓아내지 못할 만큼 강했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한때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좀 이렇게 이기는 듯 했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그 땅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특별히 강한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글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지요. 주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차지했어요.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철병거가 산악지대는 못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전쟁에 이겼어요. 그 족속들은 쫓아낼 수 있었어. 그런데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낮은 지역에 있는 저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쫓아내지 않았답니까? 쫓아내지 못했답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또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 므낫세 지파가 비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나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로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았다가 아니라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우리가 어딜 가냐? 여기서 계속 살아야지. 우리가 살아야지. 너희가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해서 살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힘이 약하지만은 기운만 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니? 지중해로 다 몰아낸다고 그래서 지중해로 다 몰아서 물에 빠져서 죽이고 우리가 살겠다.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조금만 공격해 와도 나중에 밀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지중해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강해서 못 쫓아내는 것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요.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남겨두었다고 성경이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사기서 1장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해진 다음에도 강해졌으니까 쫓아낼 수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저들을 부역군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싫은 뭐 3D라고 그러나요? 위험하고 더럽고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일꾼으로 썼어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일꾼으로 많이 쓰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넘어오지 못하면 사실 좀 일할 손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비유해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부역군으로 쓰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려운 일, 더러운 일, 이런 일들은 그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나와가지고 일하고, 그리고 저녁엔 다시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할률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할 손이 필요한 거예요. 또 계속해서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인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저들이 강해서 못 몰아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은 몰아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아내지 못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지막에는 가시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부역군이라서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가시가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시가 그냥 바더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그들이 블레셋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었어요. 그렇게 괴롭히게 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출현하게 된 배경, 지금까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몰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들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사사들을 보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앞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들이 나중에 가시가 되어서 저들을 괴롭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서 가시를 제거하여 주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특별히 우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왜? 가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야.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저들을 완전하게 몰아내지 못하게 하심으로 가시들이 되게 해서 저들을 괴롭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왕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사사를 때에 따라서 보내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사사가 등장하게 된 이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잃었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사사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온 백성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를 잘 섬겼어요. 그 리더가 그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여호수아가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뒤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동시대 혹은 여호수아의 시대를 이해했던 경험했던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 6.25를 경험한 세대가 있죠. 부모님 세대. 6.25 어렸을 때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6.25 바로 끝나고 그 이후에 그 세대, 그래서 직접 경험한 분들 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들어서 피부로 느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의 그 이후의 세대들까지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서 조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죽었는데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사사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350년 기간 동안에 사사들을 갖다가 때를 따라서 보내셨는데요. 그 보내신 그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에 했던 그 하나의 그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차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사사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사 시대에 왕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상태이기도 해요. 이것이 아마 인간의 그러한 그 보통 인간이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그 패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좀 7개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게 될 때가 대개 어느 때냐면은 잘 나갈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반대예요. 반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면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 늘상 했다는 얘기예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렇게 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패턴 넘버 1입니다. 패턴 넘버 2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남겨두신 바로 그 이방 민족들, 그 민족들을 때때로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지금 가나안 때는 이 사사 시대에는 뭐 블레셋이나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이었어요. 그의 왕국을 이루었을 때는 뭐 아시리아나 블레셋이나 뭐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했죠. 자, 그렇게 약탈자의 손에 넘겨 주었으므로 저들이 그들을 약탈하였어요. 주께서 그들의 주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어요.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때는 아주 능히 이겼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저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들이 싸러 나갈 때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맹세하신 대로 주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패턴 넘버 3는요, 그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울부짖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우리는 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죽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어요. 그때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백성들을 구원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게 패턴 넘버 4예요. 네가 지난번에도 보내줬는데 또 나를 배반했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한 3-4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한두 번은 속아도 3번은 속지 않는다고. 그래서 동화의 가운데 양치는 소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양을 치는데 너무 무료해. 그래서 늑대 왔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그냥 막 몽둥이를 들고 그냥 막 쫓아오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재밌어. 자기가 한마디만 하니까 그냥 막 동네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와 보니까 거짓말이야. 에이 이놈아,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 예, 안 했어요. 미안해요. 가만 또 있는데 또 무료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늑대다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는 뭐 진짜겠지 그러고서 다 왔어요. 근데 또 거짓말이야. 그래서 야단을 치고서 또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 네 말을 믿나 봐라.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동화 같지만은 그때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한두 번은 속아도 세 번째는 안 와요. 근데 이 사사기서 전체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안 그럴게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아니 그래서 내용은 좀 다르지만 와서 도와주셨어요.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한동안 잘하는 것 같은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계속해서 350년 동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또 속아주시고
속아주시고 알지만은 또 속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사기서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요, 가만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나도 참 염치 없을 때가 많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생활하면서 그럴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그렇지만은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안 하겠다고 그랬다가 또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져도 된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심과 상관없이 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제가 사사기서를 강의할 때, 소개할 때 그랬습니다. 왕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막 사회적으로 무질서했고 백성들도 마음대로 행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회와 우리 자신을 잘 보여주는 그 같은 것이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사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사가 나타나서 구원을 해줍니다. 그 뒤에 주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패턴 넘버 6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이제 가시가 제거됐으니까, 이제는 평화를 찾았으니까,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됐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잘 유지해야 될 텐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가 무슨 일을 잘 해결한 줄로 알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게 돼요. 더 하나님을 떠나는 그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기며 경배하였어요.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패턴 넘버 7은요,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죠. 백성들보다 더 타락하였어요. 이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 패턴이 다시 1번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그 패턴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의 나역성입니다. 인간은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결심하는데도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사랑했다, 잊어버렸다, 배반했다 그래요. 인간은 너무나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성 굉장히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족한 인간이지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또 체면이 있고 낯짝이 있지, 뭐 그런 표현을 써요. 뭐 벼르기도 뭐 낯짝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때는 상당히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또 이렇게 죄를 졌는데요. 그래서 이 조그만 인간의 자존심이라도 있고 체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어려울 때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이야기를 사사기서에 계속해서 기록해서 우리의, 비록 좀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니 그래서 백성들이 그때마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사가 누구냐? 사사는요,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자입니다. 성경은 사사를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표에서 14명의 사사가 나왔습니다마는 각 지파별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지파별로도 가만 보면은 요셉 지파, 요셉 지파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 그 에브라임 지파지요.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파들에게 나와서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사사라는 말 자체가 judge, 그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재판이죠.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앉아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곤 하였다. 재판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가 없는데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 그러면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결이 그냥 끝이야. 무조건 따라야 돼. 따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보통 사람이 판단을 해가지고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 모든 곳에 판단을 하는 그 저지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 옛날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법관의 역할과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마지막에 판단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알잖아요.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그 중요한 역할이 재판관의 역할이었어요. 모든 재판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대법원 정도의 그런 중요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재판을 아마 마지막에 왕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지명한 재판관들이 또 했겠죠. 그러나 왕은 이런 면에서 사사의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자였습니다. 이건 왕의 기능과는 조금 다르지요. 그러나 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들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비옷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 드보라를 성경에서는 그냥 예언자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예언 드보라가 사사였죠. 나중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만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그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보통 때는 이렇게 예언자의 역할도 하고 사사의 재판관의 역할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납달리의 게데스의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벤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과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에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거는 그냥 어떤 군사령관으로서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이런 면에서 보면 사무엘도 대표적인 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왕의 기름 붓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역할이 바로 사사의 역할이었다. 또한 제사장의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 보죠. 사무엘의 어머니 엘가나는 아버지죠.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실로는 법궤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어요.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아주 못된 아들이었었죠. 엘리도 마찬가지고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으로 있는 바로 그러니까 이 엘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 당시 사사는 제사장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사는요, 용사였어요. 삼손을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모든 사사들이 다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구한 인물들이죠. 기드온도 마찬가지.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유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와서 앉았어요. 그때 유아스의 아들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주의 전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용사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용사라고 불렀듯이, 그래서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모든 사사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서서 적진으로 쳐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아무튼 그 전쟁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래서 특별히 기도는 300명의 소수 인원을 가지고 미디안을 무찔렀던 그와 같은 장사였죠. 사사기서 11장에 나오는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자, 이렇게 사사기 전체에서 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는가? 왜 사사가 350년 기간 동안에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고요. 사사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까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사기서를 쭉 보면서 사사들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은혜의 역사로 풀어볼 수 있고, 그 말은 다시 꼴찌를 첫째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전부를 풀어볼 수 있다고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제 이 예를 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사기서에 보면은 사사들을 꼴찌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주로 많이 택했어요. 근데 그 꼴찌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저들을 첫째 그룹으로 만드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사들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꼴찌 그룹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몇 가지 사람만 예를 들자면은,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니까 맨 꽁치 지파. 그 다음에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왼손잡이가 무슨 뭐 핸디캡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왼손잡이라는 말의 의미는 오른손잡이보다 부족하다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그를 그렇게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오른손잡이보다는 부족했던 사람이다 라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뭐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특별히 전쟁을 할 때 리더가 될 때는 조금 힘이 약하다, 좀 그런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조금 아까도 봤습니다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들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던 겁쟁이 기드온이었어요.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꼴찌 그룹의 겁쟁이를 통해서 첫째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입다는 어떻습니까? 입다는 이제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 출생이 어머니가 창녀였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냥 거친 삶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통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다 통관하고 인도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 같은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왜 사사가 등장을 했었어야 했는지, 사사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들을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는지, 오늘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그 14명의 그 사사가 어떤 일들을 했으며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